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찬란한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다윗 왕과 솔로몬의 통치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을 따라 살면 그들은 창조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땅은 그들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다윗과 솔로몬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란한 부흥은 다윗의 용맹함이나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국이 이와 같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 자신의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자신이 얻었던 깊은 통찰로 잠언과 지혜서를 비롯해서 또 많은 잠언과 전도서를 비롯한 많은 지혜서들을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의 묵상과 깊은 통찰은 인생의 중요한 본질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들은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많은 설교자들을 낙심케 하는 본문이라고들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의 글을 단번에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자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도, 많은 이들도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라고 자기를 소개한 솔로몬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었더라. 이러한 일들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거기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시거나 실언하시거나 또는 실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사람 약속을 아무리 단단히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혹은 환경에 따라서 혹은 마음이 변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은 일들을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아벨은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를 죽였던 살인자 가인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인 이후에 오랫동안 그 생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으로 선출된 집사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의 시대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선교의 비전을 묻고 신학을 마치고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은 선교사님 가정이 선교지를 향해서 가던 비행기의 사고로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한 사람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모든 가족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살 폭탄을 하기 위해서 폭탄을 두는 괴한이 달려든 것을 저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었던 젊은 목사님의 사건도 우리는 얼마 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10편 73편에 보면 이 10편의 기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73편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누구보다 애써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헛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일찍 죽는 반면에 악인은 재물이 불어나고 평안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모두 헛되다면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거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며 자연재해나 암과 같은 질병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비껴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의인이라고 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거나 악인이라고 불의의 심판을 받거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며 실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이들은 더욱더 의로워지려고 열심히 노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실망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자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혹은 자주 겪었을 법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아무리 선한 삶을 살려고 해도 악한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격할 때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상황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만 할 것인가?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해방하기를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니요. 우리가 잘못 읽은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 기록한 것일까요? 솔로몬이 혹시 실수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너무 지나치게 의롭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온 나쁜 일이 충분히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 의로워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더욱 열심을 다해서 의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 의롭게 살려고 애써도 자기 생명을 연장할 수 있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7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또 22절에 말합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세상에 자기의 의로움으로 선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미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갖는 극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한계는 우리로 절망케 하는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 같지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그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져 버릴 것 같지만 그 절망을 향한 한계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의에 관해 우리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는, 완벽해질 수 없는 한계,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완전한 의로운 자가 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이 내 것이냐 가로채고 훔쳐가 버릴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죄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고 합니다. 의를 지나치게 추구할 때처럼 지혜도 지나치게 추구하면 재앙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낼 것이니라. 사람이 지나치게 추구하는 지혜는 사람들의 많은 꾀들이라고 전도자는 판단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지혜롭게 되는 꾀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예술과 기술들을 발전시키면서 자기 스스로 운명을 주관하려는 꾀를 내었습니다. 그들은 홍수로 멸망을 했고 그들은 바벨탑에서 언어가 분리가 되어지는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는 인간들의 죄,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많은 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 많은 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전도자는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지혜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꾀, 지혜는 멸망을, 파멸을 이끌어가는 죄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전도서 1장 18절에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것을 붙잡느냐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아주 의롭고 지혜로우며 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패망으로 향해 점점 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나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인정하지 않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롭다고 장수하거나 풍족한 삶을 살 수 없다면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악한 삶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 아주 조금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자가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악인이 되려고 한다면 우매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한전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하거나 거룩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할지라도 완전한 선함에 이르지 못하는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의도적으로 악해지려고 선택하지도 말고 죄를 지으려고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사람이 지은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사람이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잡아라, 지나치게 의롭거나 지나치게 지혜롭게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저것도 놓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이는 우매한 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찍 죽거나 나쁜 일이 생기는 반면 악한 사람들이 장수하거나 잘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양쪽 모두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더 이상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나치게 의로워지려고 애쓰므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의로운 사람들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날 때와 죽을 때를 정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지나치게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것으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노력은 오만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지나치게 악해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신이 완전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죄를 짓는 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 던져지리라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나치게 의로워지려는 바리새인들에게도 경고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아 바리새인,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나치게 의로워지려는 종교의 지도자들을 지적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증언
저주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수도원 등과 같은 곳에서 세상으로부터 고립하고 종일 금식하고 또 종일 기도하며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지나치게 의로워지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도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의를 못 입게 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풍랑과 폭풍우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안하시는 인생의 항해는 온전히 책임지시는 은혜로운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이어 최종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영광을 누리던 다윗과 솔로몬의 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경험했던 찬란한 부흥의 시기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전도자의 공면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